이제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5장은) 대제사장의 직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에 대한 직분을 말씀하고 있죠. 핵심이 되는 말씀만 봉독해 올립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0절까지.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는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10절까지였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를 늘 중보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이 새 사람을 입고 영생을 얻었으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여라 부르며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안 각자가 어려운 처지에서 각자가 원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주님께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사역하시며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눈물과 그 고통과 그 수고와 그 모든 본을 우리가 따르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도전이 되며 또 주님의 그 본을 따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 마음 가운데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설교는 성도가 흘려야 할 것, 성도가 흘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올여름엔 유난히 더웠죠. 더우면서 여름 피서길에 또 여름 장사하는 사람들도 아마 호황을 누렸을 것입니다. 여름엔 산과 계곡으로 많이 갑니다. 여러분 계곡 가보신 적 있으시죠? 또 폭포가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 시원하게 여러분 더위를 피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곡과 폭포가 공동점이 무엇입니까? 잔잔하게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맞아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거기서 우리가 운치를 느끼고 더 즐거운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도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냇물에 돌들을 치워버리면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폭포 가운데서 세계적인 명소로 북미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남미의 이과수 폭포를 들 수 있습니다. 가장 광대하며 장엄한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 가장 아름다운 폭포는 빅토리아 폭포라고 있습니다. 가장 험악하고 가장 아주 광대한 소리를 내는 이과수 폭포가 있습니다. 이 모든 폭포들은 쏟아져 내리는 그 물줄기의 폭의 높이가 대단합니다. 이 폭포들의 물줄기 폭이 넓지 않고 낙차가 없이 정말 한강처럼 고요히 흐른다면 결코 이런 폭포들은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이 바위에 부딪히면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줄기가 곤두박치어서 폭포를 이룰 때 모습이 장관이며 그 소리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잔잔하게 온실 속에 화초에서 자란 듯하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감동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역경이 있고 헤쳐나가는 경험담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부딪히고 꺾이고 떨어지고 망가진 곳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감동을 줍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든 인간이 고통을 좋아한다거나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즐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도 인생에서 죄에 대한 고통으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을 그거를 피하지 않고 맞닥뜨리면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섬기며 인내 가운데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그 인생이 아름답죠. 하나님께 고난을 면제해달라고 이 환난을 어려움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그 사역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런 본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주셔서 그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질고를 주셨습니다. 욥기 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티가 이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여러분, 모닥불을 태우면 불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아래로 떨어집니까? 위로 올라가죠. 예.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그거는 뭐 명제이듯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인생은 왜 고생합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로 인하여서 고생하게 되어 있죠. 사람은 고생하면서 세 가지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흘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고생하면서 세 가지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사람은 흔히 인생이란 대학이라고 말하죠. 인생이란 긴 학습장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 인생을, 이 세상살이, 이 세상이란 큰 마귀에게 환장하는 세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무엇인가 배우려면 수업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면 몇백만 원씩 수업료를 내고 들어가죠. 그 인생이란 대학에서 무엇인가 배우려고 한다면 수업료를 내야 합니다. 그건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을 지불해야 됩니다. 땀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를 지불해야 합니다. 눈물과 땀과 피는요, 사람에게 고생시키는 것의 증거물이에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죠. 땀도 흘리죠. 심지어 피까지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초를 다 이겨내려면 때론 우리에게 눈물도 필요하고 땀도 필요하며 심지어 피까지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깊이 있는 믿음으로 변모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 나는 정말 얼마나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방금 여러분이 봉독해 올린 이 본문은 히브리서 5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아주 귀한 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중보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 들어가서 거기서 죄가 용서되면 그는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때론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백성들이 들어가서 나오면 들어간 사람도 죽으니까 밧줄에다가 묶어가지고 잡아 끄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그 옷 밑에 금중, 골든벨이 울리게 되면 절렁절렁 울리면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용서받고 1년 뒤에는 또 수많은 죄들을 또 중보해서 제사장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제사장은 죄가 없는가? 여전히 죄가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 들어가는 제사장도 죄가 있고 나와 있는 사람도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예, 여러분 그래서 제거하는 거는요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구약의 죄는요 덮는 거예요. 예, 안 보이도록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예, 어토너먼트예요. 그러나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테이크 어웨이,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구하기 때는 불가능한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제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연으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속죄 제물로 드려주심으로 이젠 대제사장이 해마다 지성소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 절차가 간단하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피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그것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한 구속사역은 지금도 유효하고 그 피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 피로 인해서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금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그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전에도 이 선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만날 수가 없고 또 그들에게는 암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도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 여러분 거리 설교와 개인 구령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학벌이나 가문이나 명예나 외모로 중요한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값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새롭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겠어 자신의 몸의 대속제물을 바치신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정말 진지하고 고민하는 생애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면해 주셨어요.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데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기도의 생애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흘려져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눈물과 땀과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읽고 있는 동안에는 기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늘 언제라도 주님을 위해서 흘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성도가 흘려야 할 것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도전을 드릴까 합니다. 성도가 흘려야 할 것은 첫 번째 바로 눈물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애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누구에게 간구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울었던 적은 없다. 누구에게 그렇게 여러분 눈물 흘린 적도 있었습니까? 그 대상은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잠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잠깐 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5장 이 7절의 이 상황은 지금 누가복음 22장의 바로 39절부터 44절의 이 상황일 것입니다. 주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은 기도의 정확한 최고의 모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섬김에 대해서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이 기도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주님은 습관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만 특별한 게 아니라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주를 따라가더라. 주님은 늘 산하에서 광야에서 기도하셨죠. 그것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것은요,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고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으라고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로 물러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자세,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을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줍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더라.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 전사가 하늘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돋우어 주더라. 기도는 주님께 힘을 얻어야 합니다. 44절,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저는 선교사 유인전을 많이 읽어봤지만 자신이 장막에서 기도의 재단에서 땀을 흘리며 눈물로 간구할 때 그 땀방울에서 땀이 큰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역사를, 저는 그런 사례와 그런 전집을, 이인전집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데이비드 브레너드는 인디안에게 선교할 때 25살에서 29살까지 4년 동안 선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참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죠. 그 추운 겨울에 막사에서 천막에서 기도할 때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땀을 흘렸지만 그 땀방울에서 핏방울처럼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은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뇌 가운데 기도하셨겠습니까? 사람의 땀방울에서 피가 나온 예는 의학적으로 보면 그걸 헤마티드 로시스라고 합니다. 헤마티드 로시스라는 건 뭐냐면 극도의 정신적인 압력으로부터 모세혈관이 땀샘을 통해서 터져나와서 땀과 피가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극도로 쇠약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과정을 거치셨고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인은 두 부류에 속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죄를 지적해도 죄를 알지 못하고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 설마 인정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이 있습니다. 또 한 죄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갈보리 구속 사역을 통하여 다 용서하신 것을 믿고 자백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지. 그런 죄인은 바로 구원받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바로 눈물의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는 일생일대에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순간입니다. 리펜던스. 그러나 자백은, 컴패스 자백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것이죠. 오늘날 제도권교회는 회개와 자백을 구별하지 못해요. 회개는 여러분 구원을 딱 한 번 있는 것이고 그 뒤에 죄에 대한 자백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아직 구속받지 못한 죄의 몸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게 됩니다.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주님께 기도로 또 눈물로 간구하는 경우도 있죠.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면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통곡으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주여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비가 풍성하시나이다.
시편 86편 5절에서 너무도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실 때 그 어느 순간인가 갈보리의 그 첫사랑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시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진실된 참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또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성도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사역에 눈물의 사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에 보면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였죠.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밤낮 그치지 않으리니 이는 내 백성의 처녀딸이 심한 파괴와 아주 엄청난 타격으로 부서짐이라.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파괴될 때 예레미야는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이선과 배교를 하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통곡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앞으로 파괴된 것을 주님 보시고 통곡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자 나사로의 집에 가서 마리와 마르다를 위로하시면서 주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어요. 인간의 동정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까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그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일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나는 마음의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을 보다 풍성히 가졌음을 너희로 알게 하라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역은 여러분 참으로 눈물의 사역입니다. 교회 간판 걸어놓고 십자가 올리고 첨탑 올리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사역이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이 참으로 세계 최고의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정선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소수였고 다수가 하지 않았습니다. 다수는 항상 도덕적 다수였어요. 진리를 실행하는 성경되는 그룹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도 그렇고 암흑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 바로 변개된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사역입니다. 그들은 사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고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는 가정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교회인 것입니다. 이 지역교회는 10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3번의 크나큰 영적 전쟁이 있으면서 때론 많은 성도, 때론 20명 이상까지 나가고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극심하게 공격을 했었을까요? 강단에서 제가 내려오게 하고 이 교회가 파괴되면 가장 쾌재를 부르는 게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박수 주실까요?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강단에서 목회자를 공격하고 여러분 각 가정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게 하고 강단의 권위를 떨어뜨리게 하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면서 주님을 섬겨합니다. 정말로 마귀가 공격을 많이 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눈물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수많은 시련과 시련은 모든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들어와 정말 그들을 더욱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의 사역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는 제가 사역하는 제 시대, 여러분도 성령 사람들의 1세대입니다.
이 자녀들 있지만 2세대예요.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우리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강의를 하면서. 이제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 1, 2, 3학년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무임승차 세대다 이세요. 나는 무임승차, 복명무창을 했어요. 무임승차가 뭡니까? 돈을 안 내고 버스 올라타는 거예요. 여러분 무임승차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성경 듣는 사람이라 여러분은 자동으로 성경 대로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성경 듣는 사람을 찾고자 이 자리에 온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찾아주고 해서 그 자녀가 돼가지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 교회에 올라고 맞거나 매맞거나 핍박을 당한 사람이 학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별된 이 교회로, 성경 듣는 지역교회로 올라고 이혼을 당하고 직장을 뺏기고 모든 것 다 뒤로 하면서 오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은 저만의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사역자를 위한 사역의 그 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원한다면 고린도 후서를 꼭 계속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 대에서 이걸 기쁨으로 거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분명히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눈물은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게 하죠. 감동을 줍니다.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역, 여러분의 교제, 여러분의 섬김, 눈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의 눈물은 저 하늘나라를 향해 바라보는 망원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흘려야 할 것은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 땀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잠깐 3장을 보십시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다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저는 창세기 3장 15절 19절을 다른 말씀도 다 좋아하지만 너무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내린 철칙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거절하는 자들이 오늘날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거듭나졌던 마귀의 자식들이 이 말씀을 거절하라는 것이에요.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궤를 두르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누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하시더라.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아내가 이브가 먼저 먹고 나서 남편에 주어서 그를 경청했죠.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의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고통 중에서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죄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우리 성경 믿는 사람 모든 형제는 부지런합니다. 가정의 식탁에 빵과 우유를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합니다. 여러분, 땀은 신성한 것이에요. 정말 신성한 것입니다. 인간은 땀을 흘려야 합니다. 이걸 역행하는 사람들은 땀 흘리지 않고 놀고 먹으려는 사람들이에요. 도박, 경륜, 복권, 로또, 경마, 보이스피싱, 조폭들 모두 다 땀 흘리지 않고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주식, 복권, 로또, 경마 이런 것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땀을 흘려야 흘린 대가로서 소산을 먹는 것입니다. 모든 마귀의 자식들의 전유물입니다. 경마장, 나라에서 인정한 도박, 바로 사행성입니다. 거기서 돈 읽고 다 읽은 사람을 치유해준다고 정신병원을 세워놨어요. 전매청을 만들어서 담배를 만들어가지고 민영화시키지 않고 국가에서 만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해서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건강이 상하니까 건강보험공단을 만들어서 다시 치료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모순입니까? 사람은 땀을 흘려야 살 수 있습니다. 체내에 있는 열을 발산해야 합니다. 발산되면서 수분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땀이 안 나오면 죽어요. 땀이 안 나오는 병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인간은 땀이 나와야 합니다. 개는 땀구멍이 어디 있냐면 유일하게 발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개가 바쁘고 힘들면 개 발에 땀 난다고 하죠. 발바닥에 있는 것이 거기에 유일한 땀구멍입니다. 땀은 신성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고 노력의 산물입니다. 저는 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땀을 많이 흘립니다. 땀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땀이 납니까? 물론 지금 뜨거운데 나가면 땀 나오지요. 그러나 여러분, 노력의 대가가 땀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인간에게는 반드시 땀을 흘려야 내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No pain, no gain. 주님께서는 십자가 없이 주님께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땀을 흘리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역자는 아니잖아요. 모두 다 설교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 다 구령자의 거리 설교자는 할 수 있지만 모두 다 여러분 전담 사역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은사가 주님의 일에 기여할 때 그게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프트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에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분야의 전문가가 되길 원합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을 아시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된 게 아닙니다. 강수진은 1986년 독일 슈투가르트 발레단에 말석인 군무를 추는 댄서로 출발해서 1년 만에 솔리스트, 6년 만에 주역 무용수가 되었고 3년 후에 96년엔 프리마 발레리나가 되었습니다. 프리마 발레리나는 한 시즌 마지막 공연에서 최고의 마지막 꽃 중에 꽃을 장식하는 최고의 발레리나입니다. 그 결과는 모두 다 땀이라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운동선수들이 외국에 나가면 연습벌레라는 말을 듣죠. 골프선수 최경주나 김연아, 여러분 한국의 모든 박지성 선수들 다 땀을 흘려서 대가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강수진은 10시간씩 하루에 연습하고 한 시즌에 150켤레의 토슈즈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80% 정도의 노력을 하고 나머지 20%들은 자신과 타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달란트가 되어서 여러분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분야는 누구? 이 분야는 누구? 자신을 브랜드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들 얼마나 땀과 열정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땀과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그래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신만의 브랜드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자신의 땀을 흘린 대로 보상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해서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 그때까지 땀을 흘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땀을 흘리다 보면 때가 되면 여러분 거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거두는 것으로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성도가 흘려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입니다. 피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직접 흘려주셨죠. 에베소 1장 7절에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골로새서 1장 1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공통된 서신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골로새 1장 14절에 그의 보혈을 통하여서가 개역성경에 삭제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이게 쫙 누르고 짜게 되면 주님의 보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는 동물의 피가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주님의 보혈이 나오는 것이. 근데 개역성경은 보혈이 너무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일명 개역성경은 빈혈성경이에요. 빈혈성경. 피가 없어요. 주님의 피가 없어요.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을 위해 죽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이란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여 죽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살던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게 더 낫다. 그런 시대가 바로 AD 500년부터 1000년 종교 암흑 시대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세상을 지배했을 때 자신들의 마귀의 교리를 강제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입시키고 수천만의 6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의 피를 흘렸던 시대가 바로 AD 500년부터 1500년이었습니다. 암흑시대 그때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면 어떤 형태로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읽는 사람들 학회지에 매달만 나오는 피 흘린 순교자들의 그 피에 대해서 여러분 보고 계시죠? 매달마다 볼 때마다 가장 여러분이 정말 가슴 쓰리고 마음 아픈 장면들이 나오죠. 이루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신학교를 가기 전에 옛날 천안에서 이 한글 김제 성경을 알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읽었던 책들이 저는 순교자, 피 흘린 순교자, 교회 신학교사하고 피 흘린 박수의 순교사 책이었습니다. 저 책은 저렇게 한국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때는 매달마다 끊어서 나왔어요. 그걸 그렇게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나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피해, 박해의 시대는 아닙니다. 미혹의 시대이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시는데 나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릴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60편 15절에 보면은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곳이로다 했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피 흘린 순교자들을 이루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죽음, 바로 첫 번째 피 흘린 순교자들의 죽음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피 흘린 죽음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암흑시대에 살았더라면 나도 과연 그들의 믿음대로 내 믿음을 고수하고 어떤 형태로든 주님을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자문하신다면 나는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계속 가져야 합니다. 그때 시대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이 뭐냐면 바로 피 흘린 순교자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 최상의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 죽음에까지 자신을 드린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피는 못 되더라도 여러분의 몸을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것이어야 되겠죠? 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죽음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한 부부가 있었죠.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입니다. 아킬라와 프리스킬라. 아킬라와 프리스킬라인데 아킬라는 자매고 프리스킬라는 형제인데 항상 여기서는 자매가 먼저 나옵니다. 얼마나 신실했으면 이들은 자신의 목을 위해서 목을 언제라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는 자신의 목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아킬라와 프리스킬라 그런 부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죽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물론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순교 박해의 시대는 아니지만 강력한 마귀의 미혹의 시대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으로 주님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성경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헛것을 위해 사는 것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위해 주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러한 믿음의 각오가 늘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는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아들이면서도 고난받는 일로 순종을 배웠다 하십니다. 주님은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스스로 하늘의 미달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고난과 박해와 죽음이 아닌 영광과 존귀로 얻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12군단을 넘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서 그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꺼이 주님은 순종의 본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일로 순종을 배우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암흑 시대보다도 초기 성경도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과 마지막 시대 주님을 만날 때 가장 정말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깝게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장 많이 정확하게 나누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고백은 끊임없이 주님의 본을 따르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어야 되고 땀이 있어야 되며 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피를 기꺼이 흘릴 수 있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증인을 영어로 위트니스라고 하는데요. 위트니스라는 어원은 순교자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을 위해 따르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절대로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죽잖아요. 주님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인 성도가 흘리는 눈물과 땀과 피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성도를 변화시키고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간증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땀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주님께서 오르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원받은 이후 다시 한번 올라가지 한다면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통곡하셨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서 우리도 울부짖어야 합니다. 그들이 진리 가운데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갈보리에 찬바람 부는 그 언덕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퉁이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밤을 지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눈물의 잔이 비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사역을 위한 수고, 성도를 섬기는 수고의 땀과 자신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쓰는 노력의 땀을 여러분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교회, 이 천안성립진리교회가 더욱더 강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나 자신의 생명도 드릴 수 있는 자세가 또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원하십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눈물과 땀과 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신다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또한 고통이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날 때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성도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